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나이가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부에서 또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인용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만들어진 것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계신 자리에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이 만들어진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찾으셨나요? 이유가 없이 만들어진 게 있나요?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만 봐도 지금 이 마이크, 종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종이, 또 이 물컵이나 또 이 강대상,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 각종 악기들, 또 앞에 스크린, 또 따뜻하게 틀어놓은 히터 등등 무엇 하나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처음 부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엊그제 막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음에가 나왔었잖아요. 새벽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막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게 바로 엊그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이제 여호수아가 이 소리를 들을 때가 온 거예요. 세월이 참 빠르죠. 우리는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새 또 여호수아도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 이 일이 남일 같지가 않죠. 이때가 우리들에게도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문장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자켄 바 바야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켄, 나이가 많다, 늙다 그런 뜻이고, 바야밈, 이것은 끝자락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이가 많아 날이 가득 찼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노령을 넘어서 생애의 마무리에 가까워졌다 그런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체력과 기력의 한계에 다다랐다 그런 뜻이 있고요. 네 번째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뜻이 표현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전처럼 활동할 수 없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자켄 바 바야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의 쓸모에 관한 생각입니다. 전에는 내가 좀 날렸는데, 전에는 내가 이런 것도 잘 고치고 못하는 게 없었는데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지고 줄어지는 것이죠. 전에는 힘이 좋았는데 이제는 힘을 못 쓰겠고, 전에는 눈이 잘 보였는데 이제는 눈이 잘 안 보이고, 전에는 원서만 내면 취직도 잘 됐는데 이제는 잘 받아주는 데가 없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막 여기저기 잘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무릎 아파서 잘 못 다니겠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쓸모에 대한 마음을 느낀다 그래요. 내가 이제 별로 쓸모가 없구나. 내가 참 이제 별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의 실제 통계에 의하면요,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약 15%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인 기능 감소로 인해서요 심리적인 타격을 받아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한국 노인 65세 이상의 38%가 외로움과 소외감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고 해요. 신체 활동 감소와 관련된 이 스트레스가 그것의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하는 요 대목이 있잖아요. 이 문장을 보는데 여호수아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나도 저렇게 늙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오히려 저는 들었습니다. 과연 나의 늙었음도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여호수아처럼 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히려 나의 늙었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려면 좋겠고, 나의 늙었음이 나의 믿음의 면류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늙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면, 나의 늙음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고 깊은 영성의 냄새가 난다면 우리가 언제 외롭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체는 나이에 따라서 결국은 늙고 힘이 빠지고 고장나지만, 그러나 정말 멋있고 귀감이 있게 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대로 내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모세도 모세만의 지어진 목적과 이유가 있었어요. 모세의 역할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요 430년 동안 찌들었던 그 애굽에서의 찌든 때를 벗겨내는 작업을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로의 법을 받잖아요. 40년 동안 뭘 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훈련을 하죠. 애굽에서의 찌든 때를 벗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훈련시키는 일이 모세가 받은 부르심이었고 모세가 지어진 목적이었고 이유였어요. 그것을 잘 해냈으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모세의 끝을 볼 때 아이고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모세 대단하다, 수고했다,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호수아가 부르심 받고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해 나갈 때 유일한 하나의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잘 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끝날이 다가왔어도 멋있다, 이 사람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면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순교가 가까웠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멋진 고백을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멋있잖아요. 끝날이 그렇죠. 각기 부르심은 다 달랐어요. 모세는
모세의 부르심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바울은 바울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모두가 모세처럼 살 필요 없고,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해야 될 필요가 없고,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순교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나를 부르신 각각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멋있게 늙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멋있게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 같은 경우, 또 사울 같은 경우, 그렇죠. 멋있게 죽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혹은 누구는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부르심일 수도 있고, 혹 누군가는 새벽 기도를 지키는 일이 부르심일 수도 있고, 혹자는 찬양하시는 것일 수 있고, 또는 밥 짓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강단 장식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청소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약자를 섬기는 것일 수도 있죠. 하여튼 그 부르심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신체가 쇠약해졌어도 그 인생은 결코 적은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고 힘이 빠졌을 때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현실인 것 같아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전에 같았으면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어나서 얼른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몸이 좋지를 못해서 못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이죠. 이제껏 내가 해왔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한계인 것이죠. 이제 내 능력 밖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나를 태워가지고 가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쳐놨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네가 못하는 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그럼 여호수아가 이제 못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을 더 이상 못하죠.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쫓아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못하는 일을 대신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테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이것을 노란색, 제가 다른 곳에 표시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명령한 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늙고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없어져서 낙심이 될 때, 그래서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가 이제는 못하는 걸 알아.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너가 못하는 거 내가 대신할게. 대신에 너는 내가 명령한 것만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명령하신 것은 뭡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뭐였냐면 땅을 잘 분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땅 분배 이제 안 하잖아요. 분배하실 땅이 있나요? 우리는 땅 분배 안 하죠. 대신에 각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기도하는 일이 됐든,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요, 가령 예배당에 못 나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라든지, 뭐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못해도 그 있는 자리에서 꼭 기도하라든지, 네, 등등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이야기는 꼭 어르신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젊은이들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는 이 전쟁은 칼의 전쟁이 아니고요, 인간의 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냐 안 했냐의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패배하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멋지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이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리에 따라서 나이를 먹습니다. 힘이 빠지고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외로움과 소외감과 또 나의 쓸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또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늙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높은 벽을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 내 힘이 빠졌을 때, 우리의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